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우리가 왜 사는가? 왜 예수를 믿는가? 이거를 돌아봐야 됩니다. 가룟 유다가 왜 예수를 따라 3년이나 다녔는가? 뭐 하려고 따라갔을까? 뭐 하려고 예수를 믿었을까? 왜 제자가 되었을까요? 우리는 왜 예수를 믿습니까? 뭐 하려고 교회를 다닙니까? 뭐 하려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가룟 유다는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따라갔습니다. 자, 자신의 영광을 위하는 자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 두 가지 종류밖에는 없습니다. 이 땅의 삶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교회를 나왔든지 안 나왔든지 다 똑같아요.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와의 차이점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분이요. 영광을 돌리는 것이요.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영광을 추구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인간이 영광을 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본능적이죠.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화되기도 하시고 영광을 준다고 약속했고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영광을 구하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것인데 왜 인간이 자기 영광을 구하면 안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자기 영광을 위하여서 살게 되면 불행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진정으로 영광을 얻게 되고 행복한 것이라 그런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 영광을 추구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원래 영광스러운 존재였는데 타락하고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거예요. 영벌을 받아 비참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죄와 비참함이 있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영광을 끌어와서 자기 영광을 구하여 이거를 없애는 겁니다. 수치를 감추어 옵니다. 수치를 영광으로 덮습니다. 영광을 추구해서 자기의 영광, 내 기준에 맞는 영광, 내 성공, 내 공부, 내 높은 자리, 대학, 또 돈, 성공, 명예라는 것을 내 영광을 구해다. 내가 얻은 영광, 내가 성취한 영광, 이거를 갖다가 덮어서 죄와 수치를 내 영광으로 감추는 거예요. 이걸 자기 영광을 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내가 구한 돈이 있을 때는 그럴듯하게 행복해요. 그런데 돈이 없어지면 너무 절망하는 거예요. 교회로 보면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할 때는 그 활동에 의지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행복을 해요. 그러나 그 활동이 멈추면 비참한 거예요. 너무 공허한 거예요. 너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아유 의미 없어. 아유 재미없어 라는 건 뭡니까? 재미라는 영광이 있을 때는 내가 수치도 가려워지고 죄도 가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재미가 사라지고 나면 공허하면 아무 영광이 없는 거예요. 그걸 자기 영광을 구할 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을 안 해요. 자기가 망가졌고 완전히 쓸모없는 비참한 존재인 것을 생각을 안 하고 자기 영광으로 자기 수치와 부끄러움을 막는 거예요. 그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무화과 잎으로 자기 수치를 가려요. 하나님 앞에 회개를 안 해요.
내가 망가졌습니다. 내가 비참해졌습니다. 나는 이제 완전히 하나님과 결별한 비참한 자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돌아선 게 아니라 자기 방법으로 나뭇잎을 엮어 자기 수치를 가림으로써 거기에서 구원하려고 해요. 이것이 자기 영광이에요. 성공, 활동, 사람들, 교회로 말하면 많은 사람을 의지하고 목회적 활동을 의지합니다. 그것이 사라지면 너무 의미 없고 너무 재미없는 거예요. 왜? 그 활동에 의지했기 때문에, 그 공로에 의지했기 때문에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이 말라붙으려니까 하나님께 도망쳐요. 하나님과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 멀어져요. 성공할수록 멀어져요. 비참해져도 계속 하나님과 멀어져요. 유다가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다고 말하자 명민하게 영리하게 반응합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가? 3년 동안 허송세월했다. 보상받아야지. 돈이라도 보상을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영광을 구한 자는 반드시 침체와 불행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허송세월했구나. 자기의 영광을 일평생 구한 자가 죽음의 문턱에서 허무함을 느끼고 죽음이 두렵고 인생 허송생활한 것 같고 절망스러워. 왜? 자기 영광으로 수치를 가렸기 때문에. 죽음 앞에 자기 해온 것으로 아무것도 한 게 없구나. 허무함과 공허함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자기 영광의 결론입니다. 자기가 행한 것, 성취를 의지하기 때문에 반드시 실족합니다. 그래서 보상받으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오늘 자기 영광을 구하다가 이제 망쳤거든요. 허송한 것 같거든요. 예수는 죽겠다고 하니까 이제 예수를 팔 생각을 하고 대제사장들에게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기며 언제 팔아넘길까 하고 기회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왜 믿습니까? 교회를 왜 다닙니까?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인격 수양을 위해서, 내 부끄러움을 좀 감춰보기 위해서 나온 건 아닙니까? 왜 일을 합니까? 뭐 하려고 일을 합니까? 돈을 법니까? 왜 가정을 꾸려서 살고 있습니까? 이 대답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답이 안 나오면 나는 사실 내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교회도 다니고 버젓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사실은 내 영광을 구하며 살게 되는 것이. 결론은 비참함에 이르고 허무함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영광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중생해야 됩니다. 그걸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회개라고 합니다. 가룟 유다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예수를 팔았구나. 죄 없는 저분을 내가 팔아먹었구나 라고 생각하며 회개할 기회를 얻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회개를 안 하고 양심의 가책만 느낍니다. 자기 영광에서 하나님 영광으로 나가는 비결이 회개라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은 회개는 안 하고 양심의 가책까지만 느낍니다.
양심의 가책도 안 느끼고 사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러면 양심의 가책과 회개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양심의 가책은 내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교회를 나온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으니 천국에 갑니다. 그러면 내가 한 게 뭐 있는데요. 목사님 모르셔서 그렇지 내가 너무 큰 죄를 져가지고 나 같은 것은 용서받을 수 없어요. 라고 겸손하게 말하는 분들을 종종 만납니다. 이걸 양심의 가책이라고 합니다. 내 기준으로서 내가 잘못된 줄을 아는 거예요. 그걸 양심의 가책이라고. 양심의 가책은 되게 좋은 겁니다. 양심의 가책마저도 안 느끼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매우 겸손해 보이고 매우 도덕적으로 보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은 걸 보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무죄한 자를 팔아먹다니 이런 나쁜 놈이 어딨나. 나 같은 놈은 용서받을 수 없어. 나 같은 놈은 마땅히 하고 자살을 합니다. 양심의 가책에서 끝난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는 뭘까요? 양심의 가책에서 주인은 여전히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의 주인은 자기예요. 자기 영광이에요. 회개는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떤 죄 속에서도 나를 용서하고 구원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에요. 나는 내 힘으로 내 죄를 살 수도 없고 나는 내 힘으로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죄인이고 괴수고 못났고 정말 죄성을 가진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내 힘으로는 영광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자기 영광을 버리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회개를 합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우연히 자기 부하들은 전부 다 엽바성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우연히 궁궐을 거닐다가 우연히 이쁜 여자를 보고 누군지 조사를 시킵니다. 그랬더니 자기 부하 장교의 부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부인인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억지로 데려다가 성폭행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집에 돌려보내요. 그리고 이 성폭행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우리아를 장교를 불러다가 집에 들어가서 쉬라고 다정한 말을 하고 쉬라고 하는데 이 우리아가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전쟁 중에 있는데 나 혼자 집에 들어가서 쉬는 걸 용납을 못하고 궁궐 문간에서 잡니다. 다윗이 아주 애가 달아서 불러서 어주를 따라주고 친절한 말로 해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 애기가 아니라 네가 자고 가서 네 아들이야 하고 그 자기의 간음과 성폭행을 숨기려고 아주 갖은 애를 썼는데도 술을 먹고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하다 안 되니까 편지를 보내가지고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리아를 전쟁 나가는데 맨 앞에다 보내가지고 죽여버려라. 전쟁 맨 앞에 보내서 과연 적의 화살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자 낼름 그 바세바를 데려다가 자기 후처로 삼아요. 그리고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도 않고 잘 살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잘 살고 있어요. 그러자 비열하고 탐욕과 정욕과 더러움으로 가득 찬 다윗이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어떤 마을에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부자는 양소, 염소도 아주 많이 기르고 있고 가난한 사람은 양 한 마리가 있는데 편 품고 자고
아주 자식보다 더 귀하게 알고 젖을 짜고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데 부자에게 손님이 오자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아 가지고 죽여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몹시 화를 내며 이 파렴치한 놈을 당장 잡아오너라, 내가 벌을 내리겠다고 화를 냅니다. 그러자 나단이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요 하자 다윗이 양심의 가책을 그때 받아요. 철저하게 죄를 숨기고 자기가 정상적인 것처럼 합리적으로 다 판단하고 있었어요. 남도 잘 판단합니다. 그러나 양심의 가책도 못 느끼고 살았어요. 그런데 양심의 가책을 뛰어넘어 회개합니다. 그게 시편 51편이에요.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은요, 용서까지는 나가지 않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용서하지 않아요.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과거를 지울 수도 없어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용서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과거를 어떻게 지웁니까? 과거의 실수를 어떻게 지웁니까? 과거의 양심의 가책을 어떻게 없앨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회개는 그 법의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내가 밧세바에도 죄짓고 우리아에게도 죄짓고 많은 신하들한테도 죄를 졌고 살인 교사를 했지만 요압에게도 죄를 짓고 밧세바에게 우리아에게도 다 졌는데 다윗은 이 모든 법령을 만드신 하나님에게 잘못했음을 알고 양심의 가책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음을 알고 나를 씻어주세요. 주님의 기준에 어긋날 수밖에 없이 완전히 망가진 놈입니다. 나는 성향상 모친이 죄 중에 난 사람입니다. 나의 성향은 죄로 가득 찼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용서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돌이킨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회개는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울었냐, 얼마나 철저하게 누이쳤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실 수 있나를 믿었나? 나는 내 속에 내 행위로서는 도저히 구원 얻을 수 없음을 알고 주님의 방법 앞에 무리를 조아렸는가가 회개입니다. 양심의 가책하고 비슷해갖고 울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마는 양심의 가책으로만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염치 없어서 교회를 못 나옵니다. 자신의 행위를 의지합니다. 양심의 가책으로 끝없이 과거 속에 매여 삽니다. 회개를 한 것이 아니라 자아를 계속 믿은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가룟 유다는 양심의 가책, 자기의 기준, 자기를 믿었어요.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 있는데,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예수님, 그건 나같이 팔아먹은 나를 용서하실 수는 없지. 아무리 주님이 자비해도 내가 예수를 팔아먹었는데 나는 안 돼. 나를 죽여버려야 되겠어. 자살해버려. 내가 예수를 팔아먹다니 내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버리다니 나는 용서받을 수 없다. 나는 염치가 없다.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된다. 요건 양심의 가책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살인 교사를 했습니다.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용서하시면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이 법을 어겼습니다. 주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요 회개입니다. 양심의 가책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 영광을 구하다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죽었어요.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 자아의 안락을 구하는 자, 양심의 가책을 구하는 자, 착해 보이나 거기가 끝입니다. 우린 너무나 많은 경우 회개와 양심의 가책을 헷갈려요. 울었어요. 양심의 가책이. 주님의 의를 신뢰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베푸신 일을 믿지 않아요. 자기만 믿어요. 자기가 행한 것만 믿어요. 그래서 자기의 처지만 봐요. 자기가 이룬 업적만 봐요. 그래서 그게 없으면요, 비참해해요. 직장 다니다가 그만두면 너무 속상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침체를 벗어날 수 있어요. 내 처지, 내 상황, 내 이룬 업적에 따라 기분이 좋아지고 나빠지는 걸 침체라고 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기준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거기 계속 앉아있어요. 아프다니까. 하나님 영광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회개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이요 괴수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인 것을 주님 고백합니다. 나는 망하게 되었고 나는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살려주지 않고는, 주님이 생명을 주지 않고는, 성령이 오시지 않고는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성취한 걸로 양심의 가책으로 위로받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개함으로 주를 만남으로 위로받는 내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양심의 가책에 속아 회개한 줄로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영광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